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창조에서 우리가 보니까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은 생명의 존귀함의 가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차원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존귀함의 가치 속에는 풀생명이죠. 예. 풀생명은 차원이 굉장히 낮은 거죠. 풀한테 소가 너 풀 너 뜯어 먹을까 말까 물어보고 뜯어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뜯어 먹잖아요. 그 다음에 채소 생명이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밭에 키우는 채소 생명. 그거는 짐승이나 사람이 함부로 뜯어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겨울이니까 산돼지들이 막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밭에 들어가서 포수들이 총으로 잡는 것을 봅니다. 그건 조금 더 존귀한 생명이죠. 불생명보다. 그죠? 그래서 생명은 그 존귀함에 따라 가치성이 다른 거죠. 창세기 1장에는 9가지 생명의 존귀한 차원이 나와 있습니다. 풀생명, 채소생명, 나무생명. 그렇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들과 짐승과 가축과 마지막으로 사람 생명이 나옵니다. 그게 사람 생명이 최고 존귀한 생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사람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생명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생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최고 존귀한 생명, 사람 생명.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타락된 품성이나 몸꼴이나 하는 행동을 보고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그렇죠? 비록 타락해서 더러워지고 어두워지고 찌그러지고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생명에게는 기회가 있고, 그렇죠? 예. 회복할 때가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고 다시 출발할 수도 있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눈에 보는 거하고 판단하라. 저 도둑놈, 저 나쁜 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말하는 그 사람 입이 더러워지고 말하는 그 사람 심보가 더러워져요. 말은 먼저 자기 속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그걸, 그렇죠?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더럽다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에 다윗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그리고 쓰시는 요업이나, 그렇죠?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들 다 보세요. 욕하던가요? 하나님의 근의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죠? 삐끼고 욕하고 이거 참 더러운 사람들이죠, 사실은요. 근데 자기가 더러운 줄 모르는 거죠. 어둠이 있으면 어둠인가도 잘 모르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멸망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고 죄인에게 사함의 기회를 주고 다친 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고 영혼을 잊어버린 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심판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죄인을 심판할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그들이 그 법을 들어서 죄인들을 정죄해 버렸어요. 율법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할 척도란 말입니다. 그 율법에 걸려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라고 대속의 제물인 희생제사, 소가 죽어주고 양이 죽어주고 염소가 죽어주고 비둘기가 죽어주고, 그렇죠? 그 사람들 대신 죽어줌으로 그 사람들을 회복하라고 직분들을 세워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영혼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정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들 입에서 나온 것이 그들을 도로 정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 비판하는 비판이 네 입에서 나오는 그 정죄가 도로 너를 정죄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라도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형제와 자매를 정죄해버려. 그런데 심판대는요, 내가 만든 그 법이 나를 심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 보혈 앞에 용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기회가 끝나면은요, 심판이 집행될 때는 용서해 주세요. 쓸모없는 거예요. 예. 방주에 그죠? 타라고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짐승들, 그죠? 종자들 다 태우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방주 문을 열어놨어요. 왜 열어놨을까요? 방주 속의 공간에 정신 차리고 구원으로 들어올 자를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근데 일주일 동안 방주 짐승 다 태우고도 일주일 동안 문을 열어놨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온 거야.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왜 안 들어봤을까요? 저놈들 미친 짓 하고 있어. 산 중턱에 배 만들어가지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말도 아닌 소리.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싶은 사람도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눈치 보다가 못 타요. 종말의 믿음은 용기를 얻지 아니하면은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주변에 눈치 보고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로 가면요, 남들 눈치 보여서 교회 못 나온대. 한번 나갔다가, 그죠? 예. 우리 시어머니가 불교인데요, 내가 교회 가면 큰일 나요. 뭐 그런단 말이야. 눈치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겨야 됩니다. 예. 복음은 세상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이에요.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복음과 구원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은 신약적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적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심겨져 있지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해석하는 방법과 목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로 구원 얻으려고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으로 마귀에게 쏟은 거죠. 예, 끝나는 실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찾아오신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새롭게 난 거듭난 존재입니다. 예. 육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망 아래 있어요. 특별히 그렇죠? 어떤 부분이 사망 안에 있습니까? 영이 죽은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너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무엇으로 죽은? 영이 죽었어요. 자 보세요. 육으로는 아직 살아있어요. 영이 죽으면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죽어요. 봄에 버드나무 가지를 갖다가 쭉 잘라놓으면요 일주일 동안 그게 아직 살아있어요. 버드나무 가지 속에 있는 물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결국은 죽지만 저는 버드나무 가지 갖고 부지갱이 알죠? 그거 사용하다가 땅에다가 밭두렁에 꽂아놨는데요 그걸 거꾸로 꽂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삽디다. 봄에 한번 해봐요. 거꾸로 그 나무가지 그 부지갱이 가지인데 밑에 끄트머리는 타도 그 손잡이 있는 쪽에는 아직 물기가 있으니까 um이 나요. 근데 굉장히 놀랍더라고. 근데 거꾸로 꽂았는데 그 um이 나가지고 요리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세상에 생명이 이렇게. 그런데 그죠? 땅에 앙코피 있는 것은 나중에 결국 말라져 죽어요. 똑같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믿으시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피가 뭡니까? 죄와 사망을 제해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생명은 피에 있나니. 예.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해요. 예.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러니까 의가 뭡니까? 불의와 죄가 그렇죠. 없어진 걸. 사망이 없어진 것. 의와 생명은 같이 가는 겁니다. 불의와 사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잊지 마라. 이거 잊지 마라 하고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지키라. 내 생명에 예수의 피로 산 것을 잊지 마라. 이게 성찬이야, 성찬. 예. 그래서 이제 부활절기에 성찬해야 돼요. 올해는 절기마다 성찬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글자를 모르고 무엇을 몰라도 요것만은 너희 생활 속에 잊지 마라. 가르쳐 주는 것이 성찬이야. 성찬을 가르치면서 피의 진리.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예요? 새 언약이. 그 당시 거의 99% 정도 그를 몰라요. 오늘날은 거의 그죠? 99% 그를 다 알지만은 그 당시는 반대로 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행한다? 그는 모르지만은 의식을 행해요. 의식을. 아, 이거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구나. 이 피를 내가 마심으로 주님을 믿고 마시면 상징하는 그 상징을 내가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예수의 그죠? 흘리신 그 피가 내 죄와 내 모든 불의를 속량해 주신 것이구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그걸 글자도 모르고 뭘 몰라도 그걸 그 정신으로 성찬의 잔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약속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 알았다. 네가 내 언약에 참여해. 새 언약이래서. 십자가 언약은 보혈의 언약이요, 사랑의 언약이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에베소서 2장 2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보혈의 피를 잊어버리고 예수만 본다면은, 예수만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 당시도 그죠? 오병이의 떡도 얻어먹고 병자와 그죠?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 주변에 따라다니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그들이, 보혈의 정신을 그들이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속량함과 구속함과 의를 잊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3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가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회 지붕에 무엇이 있어야 돼? 예수의 피를 나타내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 이 앞에 십자가 있어요? 누구 떼가 버렸어요? 있어요? 그렇죠? 예. 요것도 십자가죠. 그죠? 이게 그냥 예배 시작점을 하는 게 상징하는 게 아니지, 그죠? 그것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지, 그죠? 예. 보혈의 예수의 피 아래 은총을 입은 자들을 이 하나님 앞에 언약에 참여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방하시고? 그래서 이 해방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다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이 산 거예요. 영이 살아야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격이 뭡니까? 짐승에게 없는 거죠. 윤리, 도덕,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죠? 예의, 그죠? 품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격이야. 그래, 옛날에는, 누가 존경받았습니까? 그렇죠. 자녀들도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위아래를 알고, 그렇죠? 예. 인사성이 바르고, 은행과 태도가, 그죠? 분명한 자녀들은 뭐라 해요? 야, 너 누구 집 자손이야? 야, 그 집 참 양반 집이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애가 막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면 어떤 호로다집 집이냐? 아이고, 진짜 희한한 놈. 뭐 이렇게 욕했어요, 옛날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동네 나가서, 그죠? 뛰놀고 그래도요,
저 어른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할까? 우리 아버지 욕들을 묻겠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두려워서 욕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마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아따야 저 만복교회 그 성도들 보면 그죠? 여기는 해대고 막 눈에 막 시기 질투가 있고 얼굴에 불그락 파라그락 해갖고 아따야 그 가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뭔가 같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가니까 평화를 누리더라. 참 은혜롭더라. 그렇죠? 참 친절하더라. 뭐 그게 복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진리가 좋아도요. 예? 인성의 길, 품격이 발라야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이 죽었던 우리는 이제 옛버릇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새 것은 하나님이 그렇죠?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형상을 소멸하는 거예요. 영을 소멸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예,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시면 할수록 육성이 자라나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그죠? 육성은 빠져나가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화가 안 나요. 미움도 없어져요. 영이 충만해지니까. 그렇죠? 예,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죠? 예, 이 세상 그치는 사람들하고 부닥쳐봐요. 난 신경질이 나고 막 짜증나고 막 자신도 모르게 그만 마귀가 돼요. 그러니까 딱 얼굴을 봐서 권사님, 사모님, 집사님, 아이고야 은혜가 쏙 빠졌네요. 그럼 돼요? 안 되잖아요. 참 은혜롭네요. 그렇게 돼야죠. 은혜는 다 빠지고 얼굴이 한 잔 먼 얼굴로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그렇죠? 예. 반드시 우리는 창조된 존재임을 맹심해야 된다. 어떤 존재인 것을 맹심하라고? 내가 창조된 거예요. 내 멋대로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연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어드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지가 멋대로 살아 안 놓고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7갑절 죄 짓는 거예요. 몇 갑절? 절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지가 잘못 살아오고 그죠? 예, 지가 세상 영향을 받아갖고 여러분 내가 주님 붙들고 바로 살려고 하면 어떤 환경과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기는데 왜 내가 못 이겨요? 내가 세상 달콤한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그걸 갖다 즐기려고 하는 죄의 속성 때문에 못 이기는 거죠. 예. 세상의 죄의 속성을 이길 때 상이 오는 거예요. 그걸 속성에 질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인격은 천대받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인격이 그죠? 거지 같은 인격이 있느냐 하면 왕 같은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존귀함을 받습니까? 그죠? 세상 타락된 속속에 물들지 않고 그걸 극복하고 이긴 사람이 존귀함을 받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선비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 이제 이렇게 불렀죠. 부자들보다 정결하고 고결한 선비를 더 존경스럽게 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를 많이 한다고 선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품이 바로 써야 선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만물을 다스릴 대리자로 세우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만물을 다스릴 무엇으로? 대리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통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정치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사장이 있고 뭐 상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장 부장 다 이것이 통치의 원리예요. 다스림의 질서예요. 이 쌍스러운 놈들은 일어나가지고 뭐 거짓 자유를 외치면서 그렇죠?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마귀의 앞잡이들도 있지만은, 자, 그러면 왜 이 통치라는 다스림을 주시느냐?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왕국 세우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이 마귀가 들어가서 에덴 동산 파괴시키지, 그죠? 범죄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형상을 없애버렸어. 죽게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은 형상이란 말은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표현. 그럼 누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느냐?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잘 살지도 못하고 명예 건세도 없고 배우지도 못해서, 그러니까 대신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키죠. 공부시키고 잘 살게도 하고, 그죠? 세상에 명예도 얻게도 하고 많이 배운 자가 되기도 하죠. 그럼 그 아들만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자식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망신살이스러워 저런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얼굴 들어 못 다니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사탄 앞에서, 천사 앞에서, 귀신 앞에서, 만물 앞에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 타락을 해가지고 똑같은 존재가 되어 부르네. 이 우주 삼남 만상 중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사실은. 무엇이 아름답다 해도, 그죠? 사람만큼 아름다운 거 사실은 없어요. 왜? 최종적으로 만든 피조물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보다 아름다운 거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악하고 추한 피조물이 누구요? 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탄하고 죄인이 더해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종로로 가는 자들, 가장 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보면 못 느껴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나게 하는 곳이에요. 세상에 교회 말고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놀라운 영광이 있지만은 반드시 깨달아야, 창조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무거운 책임이 있어요.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은 행복한 영화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행복한 영화가 남아 있는 여러분과 나의 남은 인생은 감당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은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 있어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진리와 자유와 인품과 사명과 근세를 이제 감당해내야 돼요. 그걸 감당해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참과 거짓, 그죠? 생명과와 선악과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리예요. 예. 자유는 뭡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렇죠? 내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그렇죠? 사리를 분별하고 그 안에 생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자유예요. 모세가 애굽의 그 화려한, 그죠? 화려한 제약의 낙을 원치 아니하고, 그렇죠? 제약의 낙은, 그죠? 거기 사실은 자유 아니잖아요. 진리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 그 자유야. 진리의 자유야. 고백합시다. 진리의 자유를 누리자. 예,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심판, 오늘날 이, 그죠? 동성연애, 무슨,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온갖 법부터 변질시키는 이 악한 종자들의 이 제약의 낙을, 그걸 자유라고 누리고 있어요. 예, 지 맛대로 하는 것이 그게 자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의 자유, 진리의 성령으로 갑시다. 그 위에는 선악과 영, 공순건세는 사탄의 영들이에요. 그 종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온 자들이 사망의 종자가 되어 지옥 갈 것.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이란 진리를 들고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범사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육, 번성,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는 모기, 그죠? 모기, 진해, 구두기, 만발이, 똥파리 이런 것들이 번성하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 집에 그것들이 버글버글 하면 되겠어요? 이 땅에 그렇게 자꾸 버글거리는 무리들이 자꾸 나오니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그죠? 분노하고 계셔. 전 세계가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이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한다는 뜻이요. 오늘도 포항에 4.5도 지진 났나? 어제 난 거지, 그죠? 막 대만에도 나고 막 그렇죠? 대만에도 보니까 그 큰 빌딩이 막 주저앉아 버리더라고, 넘어졌더라고. 근데 몰라요. 이 미련한 것들은. 지금 그 기회야, 기회. 큰 것이 오기 전에 작은 것으로 뭐예요? 징조를 주는 거예요. 쏟아비가 쏟아지기 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죠. 그 똑같은 그런 어떻게 해요? 징조를 주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외쳐야 됩니까? 진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쳐야 돼. 미친 소리 한다고 소리를 들어먹어도 외쳐야 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롯이요. 그렇죠. 예. 롯이 천사들을 만날 때 천사가 이 성에 불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니까, 그죠? 아침이 오기까지 이 새벽에 빨리 빠져나가라. 네가 건져낼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롯이 자기 사이한테 뛰가가지고, 그렇죠? 그지라다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라. 아니면 죽는다는 게. 하따야 정신 돌았나? 농담으로 여겼죠. 다 죽었지요. 심판 오기 전에 항상 무엇이 와요? 이런 경고의 말이 오고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사는 거야. 복음을. 얼마나 가라지 사상에 물들었으면. 그래도 사명은요, 끝까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핏값에 대한 매를 안 맞아요. 예. 권세라는 것은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 정복, 그죠? 권세입니다. 예. 권세의 범위가 세 가지가 있어요. 권세의 범위.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나와 있지, 성경에. 창세기에. 그죠? 예. 바다와 땅과 공중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 돼 있어요. 방금 박 목사님이 읽었었잖아.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여서 다스리라는 거죠. 바다를 다스려야 돼요. 바다가 뭐인 거 알죠? 바다는 악마와 귀신의 처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마와 귀신들은요, 그것도 영이기 때문에 무엇을 쓰고 나와야 돼? 짐승을 쓰고 나오든 사람을 쓰고 나오든 나와야 돼요. 짐승을 쓰고 나올 때는 괴물로 나타나고 사람을 쓰고 나올 때는 뭐, 그죠? 예, 여자 귀신 남자 귀신처럼 쓰고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육신을 통해서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권에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스리라 그랬어요. 예,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세상을 다스릴 이 악한 영들이 바다에서 나와요. 예,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32절과 12장 43절에 보게 되면요,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고 땅을 더럽히는 군대 귀신을 바다에 집어넣어버렸어. 그죠?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요, 20장 13절에 보면요, 예? 바다, 그죠? 심판바다. 바다에서 나온, 그죠? 바다에 죽은 자들이 다 심판받고, 예. 지옥과 음부도 다 심판받고 불못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바다도 없어져 버려요. 전부 심판받아가지고. 그 다스리라고 한 거야. 예. 공중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라고 돼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 있는 모든 걸. 공중이 뭐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과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면 공중에 근세 잡은 자들이죠. 사탄과 악령의 처소란 말이에요. 공중 근세는 이 땅에 뭐 세웁니까? 이 땅에 우상의 전을 만드는 거예요. 사탄 교회를 세우죠. 공중 근세를 보세요. 김희성 신전 만드는 다 공중 근세가 이 땅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되어 있죠. 예,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요, 땅은 사탄, 악령, 귀신의 활동 무대란 말이에요. 귀신의 활동 무대. 그거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림의 의도가 뭐냐? 이거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근위와 범위가 있지만 의도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그걸 알고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예. 이 땅의 모든 불법과 불신은 전부 하나님하고 원수예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과 원수 됐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지옥 갈 종자들이 구원을 얻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돌아왔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영혼들을, 그 불쌍한 영혼들을, 그죠? 주님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 끌어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면 땅이 뭐냐? 정치, 경제, 문화, 그죠? 예? 그리고 교육, 모든 범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보해버려, 그런 걸. 양보해버린 건 아주 지금 보세요. 이제 교회까지 밀려나올 이런 지금 판도가 돼 있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었어요?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배만 위해서, 그죠? 교회가 살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사역해야 됩니다. 예,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세워진 것이 교회 건세입니다. 교회는 이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짓 했는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체 치하에 굶주렸고 유교로 말미암아 배고팠을 때 교회가 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떡볶음이요, 떡볶음, 기복지랑. 그러니까 내 사업 잘 되고 내 건강 잘 되고 그죠? 내가 부귀공명 장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그죠? 배고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지게 풋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시장통에 다 지게 풋파리 많았잖아, 그죠? 떡볶음 우리 하나님은 오병이어처럼 그들을 먹여주고 키워줬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뭐 장로가 되고 뭐, 그죠? 집사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목적을 잊어버렸어. 그게 목적 아니잖아. 그 나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빼앗긴 건세와 영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속에서. 할렐루야. 배만 채우면 되는 겁니까? 지 배만 채우다가 망한 것이 영국, 프랑스, 그죠? 예? 온갖 아프리카 곳곳에 망한 교회들이 왜 망해요? 떡볶음 기복신앙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내가 사업이 잘 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어를 해서, 그렇죠? 일꾼을 배양하고 사역을 이루어 줘야 되잖아. 그렇게 하라고 뭐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 일을 하라고 했잖아. 근데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 떡 주고, 그죠? 입에 사탕 발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 줄 아세요? 따라다니면서 그게 성령인 줄 아네요. 온갖 잡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과 사명을 가진 거룩한 자녀이고 존재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내 사는 동안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서, 직장에서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그죠? 북녘 땅, 소련, 중국 곳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다 밀려나고 있어요. 쫓겨나고 있어요. 그릇되고 잘못된 종들의 사고방식과 가르침 때문에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서 만복교회는, 그죠? 신령한 하늘의 복을 전거하는 십자가 보혈의 정신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